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잠언 20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20장 1절부터 15절까지 교독으로 읽고 우리 15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총이 충만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주님 말씀을 들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건강을 오늘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이 온전할 때에 주님께 더욱더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선함을 누릴 수 있는 오늘도 충만한 시간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몸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주님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오지 못하는 자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의 마음에 평강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을 향한 열정과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그의 빈궁한 마음을 주님께서 채워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장 1절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20장 1절은 우리가 보통 19장 29절 그러니까 바로 앞에 있는 구절과 연관해서 해석을 많이 합니다.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다.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다. 이 포도주가 이 술이라는 것이 사람을 거만하게 한다.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다.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다. 우리가 이것을 조금 더 다른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자면은 단순히 술을 끊어야 한다. 술을 마시지 말아야 한다. 술에 미혹되는 것은 지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왜 사람은 술을 마시고 싶어 하는가? 왜 사람은 거만하게 되고 싶어 하는가? 왜 사람은 떠들고자 하는가? 앞서서 1장이나 8장이나 9장에 보시면은 지혜가 거리에서 소리 높여서 외친다. 그리고 지혜에 반대되는 음녀라는 존재도 항상 거리에 앉아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사람들을 미혹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술을 마시고자 하고 거만하고 떠들고자 하는 이 본성은 아무런 노력이 없이 스스로 지혜로움을 과시하고 싶은 마음, 자신에게 지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술의 힘을 빌려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철학과 자신의 지혜를 알리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평소에는 자신이 없다가 술을 마심으로써 거만하게 되고 독주를 마심으로 인해서 그 힘을 빌려서 사람들 앞에서 계속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술을 마신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실제로 지혜를 얻거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교훈을 얻는 사람은 사실 잘 없습니다. 그래서 포도주, 독주라는 것에 미혹된다는 것은 단순하게 지혜라는 것을 훈련하여서 얻기보다는, 노력을 통해서 얻기보다는, 애써 생각하고 노력해서 얻기보다는 술의 힘을 빌려서 아무것도 없으면서 있는 척, 지혜가 있는 척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 미혹되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술의 힘을 빌려서 자신의 속에 있는 말을 떠드는 것이 결코 스스로를 지혜롭게 만들어주지 못한다. 오히려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지혜 없음을 드러내는 꼴이 되고야 만다. 그러니 이렇게 술을 마시고 떠드는 것에 미혹되지 않아야 한다. 2절,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라. 우리가 19장 12절에도 보시면은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이의 이슬과 같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상반절이 거의 똑같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다. 이 사자라는 존재는 무서움의 상징, 두려움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왕이나 보통 선지자와 같은 존재가 그가 말하는 것이 사자의 부르짖음 같다. 그의 명령이 엄정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을 진노하게 하지 말아라. 왕을 노하게 하지 말아라. 그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다. 우리가 8절에도 보시면은 심판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2절에도 왕에 관한 잠언이 나오고 8절에도 왕에 관한 잠언이 나오기 때문에 2절부터 8절까지는 보통 왕의 잠언들이다. 즉 그 중간에 3절에서 7절까지 나오는 그 내용들은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에 관해서 단순히 한 사람의 성품이라든지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에게만 적용되는 지혜가 아니라 3절에서부터 7절까지는 나라를 다스리는 데 필요한 지혜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3절,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나라를 다스리고 나라를 통치함에 있어서 사소한 다툼을 자꾸 일으키는 것은 나라에 결코 도움이 되지 못한다. 그런데 미련한 자는 계속해서 다툼을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다툼을 일으킬 때 자기가 주목을 받게 되고 분란을 일으킴으로써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지혜가 없는 사람은 공동체에서 별로 주목을 받지 못하고 다툼이 일어나고 분란이 일어났을 때에만 그리고 소문을 지어냄으로써만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자신의 존재감을 인정받는 듯한 기분을 느끼기 때문에 미련한 자들은 지혜가 있는 척하면서 자꾸 다툼을 일으키게 된다. 하지만 그 사람은 성경에서는 미련한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툼을 일으킴으로써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고자 하는 마음 역시 어리석은 것이다. 다툼을 멀리하여라. 그것이 너에게 영광이 되는 것이다. 4절,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이 가을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사실은 원어상으로 보면은 겨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 구절에서는 똑같은 이 단어를 제철 혹은 겨울 이런 식으로 아주 다양하게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팔레스타인 지역은 10월에서 11월 사이에 이른 비가 내리고 그때부터 이제 씨를 뿌리고 밭을 갈기 때문에
겨울부터 이제 농사가 시작된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하자면은 게으른 자는 이제 밭을 갈아야 할 때, 씨를 뿌려야 할 때 자신의 일을 행하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거둘 때, 즉 추수를 할 때 주변을 다니면서 이웃들에게 다니면서 구걸한다 할지라도 얻지 못하게 될 것이다. 즉 자기의 때를 놓쳐버리고 자신에게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부지런하기만 했다면은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자기의 손으로 자기의 발로 그것을 걷어차 버린 후에 나중에 후회하고 이웃들에게 찾아가서 나에게도 조금 나누어 달라고 구걸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사람들에게 비웃음과 외면만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게으르지 말고 항상 깨어 있어서 자신이 이 시간에 이때에 무엇을 해야 할지 항상 잘 살펴야 한다. 자신의 때에 이때에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할지 잘 분별하는 것이 바로 지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서도 적절한 때를 항상 찾고 그 때에 해야 할 일을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5절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여기서 이 깊은 물이라는 이 단어가 긍정적인 의미도 있고 부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깊은 물이라고 하면은 이것이 깊은 물이라고 하면은 어떤 가르침, 아주 심오한 가르침이거나 아니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계명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깊은 물이라는 것은 사람의 검은 속내를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과 같다. 속이고자 하는 자가 속이고자 하는 그 마음, 어두운 마음을 깊이 감추어 두고 있다 할지라도, 하지만 그런다 할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낼 수 있다. 즉 그 사람의 엉큼한 속내, 그 어두운 속내를 명철한 사람은 알아낼 수 있고 그것을 분별해낼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8절에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한다. 눈이라는 것은 분별력을 상징합니다. 즉 왕은 악을 분별해내고 그 속에 감추어져 있는 그 속내, 원래의 의도를 알아채고 악한 의도를 알아채고 그것을 분쇄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즉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알아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우리가 나라의 통치의 관점에서 보자면은 명철한 사람을 곁에 두고 그 명철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그 진짜 의도를 그리고 그 모략을 그 행동의 의미를 전부 다 알아낼 수 있고 그것을 찾아내고 그것을 바탕으로 나라를 현명하게 다스려야 한다. 즉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서는 이런 분별력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6절 많은 사람이 각기의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여기서 인자함이라는 단어도 사실은 신실함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실함으로 해석하면은 사실 신실함으로 번역하면은 더 쉽게 이 문장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자신의 인자함을 자랑한다라는 것은 말로만 떠드는 것을 의미하고 충성되다라는 것은 행동으로 그것을 증명한다라는 뜻입니다. 즉 많은 사람이 말로만 자신이 얼마나 신실한 사람이고 충성된 사람인지를 떠드는데 막상 실제로 충성된 자는 그렇게 많지 않다. 5절과도 일맥상통하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깊은 물과 같은 모략을 가지고 자신의 인자함을 자랑하고 자신의 신실함을 자랑하지만 실제로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은 드물다. 그래서 7절이 역시 6절과 연결이 됩니다.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다. 즉 6절과 다시 연관해서 보자면은 자신의 인자함이
자신의 신실함이 얼마나 높은지를 자랑하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온전하게 행할 수 있는 자, 완전하게 행할 수 있는 자, 의롭게 행할 수 있는 자가 바로 의인이다.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다. 스스로가 의인이 되어서 온전하게 행함으로 인해서 의인이 된다면 그의 후손들도 바로 그의 혜택을, 그에 따른 그 혜택과 그 인자함과 그 충성됨을 함께 누리게 된다. 8절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한다. 우리가 7절의 관점에서 다시 생각을 해보자면은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서 의인들을 분별해내고 그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디에서나 어떤 사람을 선택하여서 그 사람이 올바르게 잘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서 가장 좋은 길이다. 그리고 나라의 미래에 있어서도 그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의 관점에서 보자면은 조금 더 3절에서부터 7절의 말씀을 더 명확하게 그 의미를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다. 9절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내 스스로 나는 깨끗하다. 나는 정직하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모든 사람은 불완전하다. 우리가 이 9절의 말씀을 다시 6절의 말씀과 연관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더 의미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말로만 자신의 인자함을 자랑하는 자는 어리석은 것이고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는 것이 바로 지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 9절의 말씀은 그냥 9절로만 읽어서는 안 되고 우리가 12절과 같이 읽어야 합니다. 12절은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다. 앞서서 귀라는 것 그리고 눈이라는 것은 분별력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어떤 것이 정직한 것이고 어떤 것이 옳은 것이고 어떤 것이 의로운 것인지를 분별해내는 눈을 그리고 귀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 눈과 귀는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다. 다 여호와께서 지으셨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단순히 그 사람의 본성이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 누구든지 지혜를 얻고자 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간절히 구한다면은 그것을 분명히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9절과 다시 생각을 해본다면은 누구든지 사람은 불완전하지만 불완전하다고 해서 거기서 절망하고 그냥 거기서 눌러앉아서 자신을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다 부족하니까 우린 다 같이 이렇게 어리석게 살자라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사람을 선하게 지으시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으니까 지혜를 얻고자 하는 그 마음을 포기하지 말고 좀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좀 더 지혜를 얻고자 하도록 좀 더 지혜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하고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9절부터 사실 15절까지 오늘 말씀은 15절까지인데 보통은 19절까지를 이 말씀들은 보통 이렇게 상거래에 대해서 주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물건을 사고 팔고 이런 일들에 대해서 그런 주제로 잠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시면은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우리가 바로 옆에 23절에도 보시면은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다. 지금이야 도량형이라는 것이 법으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지만 옛날에는 이 저울추와 이 되라는 것이 비록 정해져 있다 할지라도 속이는 것이 참으로 쉬웠습니다. 상인들도 이것을 속이는 것이 참으로 쉬웠기 때문에 규제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속이는 것이 다반사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그 상인이 만약에 저울추를 가지고 되를 가지고 장난을 친다면은 그것을 알아낼 수 있기가 참으로 어렵다. 눈으로 보기에 구분이 되지 않도록 아주
아주 미묘하게 그것을 속이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속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를 가지고 한결같지 않은 되를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고 그렇게 이익을 얻는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다. 이것은 결코 너에게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고 현명하지 못한 행동이 되는 것이다. 11절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여기서 나타낸다라는 것이 조금 논쟁이 있긴 합니다만 이것을 가장한다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이라 할지라도 자신이 행동으로 청결한 척, 정직한 척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라도 그럴 수 있을진데 어른들은 하물며 어떻겠는가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10절과 역시 연관해서 다시 보자면은 아이들도 자신의 행동을 속일 수 있는데 어른이라면은 얼마나 잘 속일 수 있겠는가. 인간의 본성에 대한 아주 냉정한 관찰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역시 앞서 강조했던 바와 같이 듣는 귀와 보는 눈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 이것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늘 주님 앞에서 깨어있고 지혜를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 13절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항상 부지런해야 한다. 그런데 이 부지런함이라는 것, 눈을 뜨라라는 이 단어가 단순히 잠을 적게 자라, 항상 부지런하게 행하라. 물론 그런 뜻도 있지만 눈을 뜬다는 것은 분별력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사태의 본질, 사건의 본질, 흘러가는 상황의 본질을 항상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을 볼 수 있도록 항상 깨어서 정신이 잠들지 말고 항상 깨어서 그것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14절 물건은 산 자가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즉 시장에 나가서 물건을 살 때 물건을 할인받고자 즉 가격을 할인해서 사고자 하고 그래서 싸게 사기 위해서 물건의 품질을 비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싸게 산 후에는 돌아와서는 그것을 내가 싸게 샀다고 자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좋지 못하다 이렇게 두 번이나 강조되어 있는 것은 물건을 싸게 사기 위해서 지나치게 그 물건의 품질을 비하하고 매도하는 그런 상황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싸게 물건을 샀다고 자랑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사람의 심리이고 이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 역시 15절과 함께 읽을 때에 우리가 그 의미를 잘 알 수가 있겠습니다.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은 더욱 귀한 보배니라. 물건을 싸게 사서 돈을 많이 이런 식으로 절약을 해서 세상에 금도 많이 모으고 진주도 많이 모은다면 참으로 좋겠지만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있으니 바로 지혜로운 입술이다. 말로 물건의 품질을 비하해서 싸게 사는 것도 그리 나쁘지 않은 선택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여라. 그것은 바로 지혜로운 입술이다. 무엇이 더 중요한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물건을 싸게 사기 위해서 이웃들에게 상처를 주는 행위를 하기보다는 지혜로운 입술로서 사람을 격려하고 사람을 북돋아주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왕의 즉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서 진실한 지혜가 어떤 것인가, 그리고 지혜가 아닌 것이 스스로를 지혜라고 부르짖는 것, 즉 술을 마시고 지혜로운 척하는 것, 그리고 모략을 가지고 자신의 인자함을 자랑하고자 하는 것, 아무런 행동 없이 말로만 자신의 충성됨을 떠드는 것, 이런 것들을 지양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진실한 충성, 진실한 지혜가 어떤 것인지 주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냉정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역시 상걸에 있어서도 사람의 본질됨, 아무렇지 않게 저울추와 되를 가지고 속이고, 그리고 아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행동을 속일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역시 이것을 분별해낼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항상 상황의 본질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캐치를 해야 하고,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모든 일들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지혜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 오늘도 지혜로운 사람으로서 더욱더 성장하시고 더욱더 지혜로워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총이 충만하신 주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주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주님, 하지만 항상 지혜롭고자 하는 이 마음, 더욱더 명철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이 마음을 주님 앞에서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자신을 속이지 않고 세상을 속이지 않고 항상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모든 것을 투명하게 바라보면서 진실한 지혜가 어디 있는지 그것을 찾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셨다고 하셨사오니 주님 앞에서 더 나은 자가 되기를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시고 늘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